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선택한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이 그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게 가르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라. 또 그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자손들도 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 그 축복을 다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창조, 아담 이후 2008년 뒤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자, 이걸 도표를 보세요. 이 도표가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맨 위에 있는 줄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뒤에서 안 보이죠? 930세까지 살았어요. 930세 그리고 에노스 그 다음에 자손들이 쭉 나오잖아요. 노아까지. 자, 보세요. 노아가 언제 출생했냐 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1056년이 지나서 노아가 출생을 합니다. 자, 노아가 출생할 때 누가 살았어요? 노아가 출생할 때 에노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손자가 살았어요. 아담의 손자가 살았으면 노아는 아담의 손자로부터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다 들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주해서 흩어져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아담과 아들과 손자와 그 증손자, 고손자 쭉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태어날 당시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 입으로 전해지고 다 들어서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노아가 출생하고 난 뒤에 몇 년 있다가 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출생하냐면 데라가 1878년 노아가 몇 년에 죽냐면 950세에 죽었기 때문에 노아와 데라가 겹치는 때가 언제냐면 128년을 겹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떨어져서 이렇게 살지만 그 살았던 이야기들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노아의 아들 셈족, 이 아브라함이 셈족이거든요. 셈족. 그 노아의 아들 셈, 그 다음에 그 아들 해서 다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다 들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시대에는 과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몰랐을까? 아니면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알았고 확실하게 믿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의 이야기도 입으로 구전되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 심지어 아브라함조차도, 아브라함이, 노아의 아들 셈이 살았던 때와 몇 년을 겹쳤냐 하면 150년이 겹쳤어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자칫하면 저도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아담은 아주 옛날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아주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노아와 아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셈족들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줄로 알지만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큰아들 셈의 후손이잖아요. 노아의 후손. 근데 이 셈의 후손들이 사는 그 지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요수아서 24장 2절을 보면
그때 요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건너편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이 페르시아만 이게 저 위에 흐르는 강이 디그리스강, 밑에 흐르는 강이 유프라테스예요. 그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외경 중에 히넌스라는 게 있습니다. 히넌스 12장 2절에 보면 아버지가 경배하고 엎드려 숭배하는 우상들에게서 우리가 무슨 도움과 유익을 얻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데라에게 항변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나와요. 그리고 히넌스 3장 3절 4절에 보면 이 신들이 생겨난 것은 이 우상들 말이에요. 우상들. 아버지가 자기 솜씨로 그것을 조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장사니까 나무를 깎아가지고 조각을 해서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혀서 만드는 우상에 그 앞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가 우상들에게 오히려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에게 도리어 신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만든 그 우상에게다가 절을 하고 우리에게 절을 하라고 강요하느냐라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에게 항변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에 진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알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찾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그러면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불과 이제 1000년이 지났잖아요. 노아가 2006년까지 살았으니까 2006년까지 살고 아브라함이 언제 태어났냐면 2008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창조된 이후에 불과 차이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노아 홍수 있었던 것은 노아 홍수는 1651년에 노아 홍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 400~500년 정도 이제 지났죠. 근데 이런 시간이 지났는데 왜 사람들은 노아 홍수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없어졌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서론적인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뭘 강조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자식과 네 자손들을 나를 잘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르쳐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왜 노아의 홍수 이야기라든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백 년 사이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다 사라지고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물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왜 그 사람들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되었을까 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기 자손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용근이나 용현이 어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하고 지금 우리 용현이가 이제 3월 초가 되면 군대 가잖아,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옛날 20년 전에 어릴 때 우리 용현이 한 몇 살 됐나? 그때 한 6살 됐을 때, 30살 됐을 때 이게 성탄절 날 나와서 찬양하면서 정말 용현이가 율동하고 찬양하고 이런 영상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이렇게. 근데 만일에 우리 정희숙 권사님이 혼자서만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냥 혼자서만 예수 믿고 그저 그냥 주일날만 그냥 교회 오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다. 엄마의 신앙이 자식에게 전수되지 않았다. 그러면 전수됐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용근이가 나름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는 걸 보니까. 근데 실제 삶은 우리가 몰라요. 학교에 가서 뭐 하는지 사회생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자, 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는데 안 믿는 아내를 만났어요. 그 안 믿는 아내를 만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면 그 자손에게 믿음이 전수되겠습니까? 안전해지죠.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정현수 권사님이 가정예배를 같이 다 드립시다 해도 남편이 반대하면 같이 모이는 게 힘들어요. 그냥 아이들하고 엄마 같이 모여서 가정예배 드려요. 근데 이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안 믿는 아내를 만났다. 가정예배 드릴까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힘들어요. 아내가 반대하면 11조도 못해요. 자식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 신앙이 전수되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의 시대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 다 소멸되었을까? 핵심은 그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신앙이 개성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3대 4대만 흘러가면 신앙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불과 120년, 130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1970년, 80년대 대부흥을 일으키고 한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라 하는 그런 시대가 불과 20, 3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가 확 줄어들고 학교에 가면 예수 믿는 아이들이 불과 3% 미만이 되었어요. 20%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3% 미만이 되었어요. 3% 예수 믿는 사람들이 3% 미만이 되면 성교학자들이 말하기를 미전도 종족이래요. 미전도 종족. 이게 전도 대상자가 되는 나라예요. 나라가 돈이 많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 떠납니다. 사람들이. 이게 죄인의 속성입니다. 이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아브라함 시대도 똑같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냥 하나님의 예배하고 제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당장 그 아담의 아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양을 잡아서 예배하지 않잖아요.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잖아요. 아담의 바로 그 아들 가인이. 그러면 가인의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 5장에 넘어가면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는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자기 성을, 자기 도시를 구축하고 자기들끼리 사는 부족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족은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노아 이후의 시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노아를 통해서 물로 이 땅을 심판했겠습니까? 근데 심판하고 난 이후에도 노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되어 있을 때도 아브라함과 노아, 데라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뭘 이야기합니까? 타락한 인간, 죄가 들어오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다 떠나서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부도덕한 짓을 행할 수밖에 없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그런 죄성이.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읽고 있잖아요. 요즘 성경 레위기서를 보면 얼마나 남녀 간의 성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미 레위기 당시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주전 1500년 그 시대에 이집트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문화가 어땠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있고 짐승들과도 교접하고 온갖 추잡하고 더럽고 구역질하는 그런 짓들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그 나라가. 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예전이나 지금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식에게 정말 정신을 차리고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겉으로는 교회 나와요. 왜? 부모가 나가라 하니까. 부모가 헌금하라니까 헌금하죠. 근데 자기가 독립한 가정을 이루고 자기가 독립한 가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보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보장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안 가르치면 그들의 삶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타락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세상으로 볼 땐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한 그 로마 시대, 로마에 사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바울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뭔가 신적인 존재를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불안하니까, 자기 삶이 불안하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찾긴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닌 헛된 것. 그래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지각 없는 마음,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지식이 지각이 없기 때문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와 짐승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동네 입구에 큰 나무, 그 나무를 신으로 생각하고 앞에 절하고 선앙당 있죠, 선앙당. 일본에 가면 귀신이,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귀신이 일본에 제일 많다는 거예요. 일본에만 귀신이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일본 사람들은 귀신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고양이도 집에서 키우면 귀신, 개도 집에서 키우면 귀신, 뭐 조그만한 인형도 귀신, 다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래요? 마음이 허망하니까, 마음이 거절하니까, 뭔가를 붙들어야 되니까. 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은 절대로 저절로 전수되지 않는다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잘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로 저절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신앙을 갖게 될 때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절대로 저절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고 누군가의 수고가 있고 누군가의 피땀 흘린 죽기를 작정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공기를 마신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좋은 공기에 산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공기의 은혜를 알고 자연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없이는 믿음이 전수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을 잘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아브라함 순종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순종 안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게 이제 그림 아까 이제 본 거 있지만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위대하죠. 그래서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흉년이 들어서 저 밑에 이집트까지 내려갑니다. 이집트 가까이 내려가서 보니까 이집트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그 부족들이 자기 이집트 부근까지 왔는데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는 65세. 근데 바로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이 60이라도 뭐 한 40 내지 40대 중반 같은 모습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 뭐 잘 먹고 잘 꾸미고 화장 좋고 뭐 좋은 일 있고 하면 적게 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사라한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물은 거예요.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어요. 주변에 자기를 지켜줄 만한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바로가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이겠구나 생각해서 바로에게 제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여동생이 살아요. 여동생끼리 같이 사는 거예요. 옛날 고대 시대에는 뭐 지금처럼 멀리서 뭐 만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부족 안에서 서로 결혼하고 하는 거예요. 다 사촌끼리 하고 뭐 고모하고 이모하고 나고 다 그런 시대에서 그 고대 시대에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 여자에게 손대지 마라. 이게 바로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남종, 여종, 재산 다 보내주면서 사라를 돌려주잖아요. 그뿐입니까? 나중에 이제 창세기 20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낳기 직전에도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 있는 강대한 부족장이 있는데 그 부족장이 역시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90이 다 됐어요. 90이 다 된 할머니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으면 물론 아이도 안 낳죠. 뭐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뭐 몇 년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벌써 175세, 뭐 180세 이렇게 200세까지 살았으니까 지금의 나이의 절반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나이가 65세 됐으면 한 30대 중반, 그리고 90이 됐으면 한 40대 중반 이쯤 됐잖아요. 그때도 역시 아브라함이 내 동생입니다 그랬어요. 또 뺏길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 그야말로 개떡같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믿어요. 제가 나를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예수를 개떡같이 믿더라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책망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니 왜 그랬냐 뭐 벌하지 않고 하나님이 봐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예수 믿는 신앙을 제대로 잘 못 지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봐주시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완성을 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어렵고 힘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다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 이 믿음의 내족장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끔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믿음이 완성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삭이 15살에서 한 20대 중반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한 20살 정도. 20살 채 못 되든지. 그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을 번제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에 항변도 하지 않고 다음 아침에 일찍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종들을 데리고 이삭을 번제하러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를 이제는 알았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고 네가 나에게 진짜 순종하고 네가 나를 정말 예배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식을 불태워드리는 제사가 그 당시에 만연했습니다. 지금도 인신제사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그 죽인 피로 인해서 자기가 무언가에 영적으로 힘을 얻는 그런 무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흔하게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이삭이 자기 발로 순순히 걸어서 그 장작단 위에 올라갔다는 것도 참 이거 믿기지 않아요. 이제 너무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이 부자지간이 이렇게 이상한 짓을 했을까? 이상한 짓이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삭이 20살이다, 15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몇 년이 지나 40년이 지났거든요. 40년 동안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아브라함은 두 눈과 온 몸으로 다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생리적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죽여서 번제물로 바치면 죽은 이삭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약해졌어요. 그게 창세기 20장인가 거기 보면 주의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쯤 네가 너에게 이삭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들었을 때 사라는 그것을 듣고 웃었어요. 아니 무슨 웃겨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의 구조자, 생리적으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아이가 생긴단 말입니까? 하고 웃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아이가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다시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항상 믿음이 잘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가다가 곤두박질 칠 때도 있고 내가 예수를 정말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심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이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실지라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다시 믿음이 복구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싶어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은 절대 믿음.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그 사건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 배웠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 죽음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자, 여러분, 이삭이 왜 자기 발로 걸어서 장작단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지,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았기 때문에. 아들도 하나님의 명령이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를 평생 보고 자랐기 때문에 10년, 15년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이삭은 죽음이라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아까 본 것처럼 뭐래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치셔서 뭐하는 사람 만들어라? 나에게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 여러분,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 뭐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가 살았던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관계없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보고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막 마음으로 다짐을 해도 나중에 한참 지나서 내가 아버지 나이가 되어보면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살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죄를 짓는 것도 똑같아요. 제대로 살고 있는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은혜가 뭐냐면 내가 내 부모처럼 살 수밖에 없는 이걸 가리켜 죄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대물림이 돼요. 대물림.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 죄의 대물림이 끊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볼로 죄가 끊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살한 것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렀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이번 창세기 12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어요? 두 가지 명령. 이 갈대우리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두 가지 명령. 떠나라, 가라.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큰 민족과 복의 근원, 복의 시작. 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믿음의 일대입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뭘까?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 내 자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이 벌고 충성하고 뭐 큰일하고 많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것은 한참 뒤에요. 한참 뒤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연구 목표가 뭐예요?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교회다운 가정 되게 하고 싶습니다.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습니다. 비록 내가 이때까지는 그렇게 못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신 복을 나에게도 주세요. 아브라함이 주신 가정의 복을 나에게도 받게 해주세요. 나도 아브라함의 부부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도 그러한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이삭과 같은 사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자, 우리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나 예수님의 때나 지금 우리의 시대나 여전히 현재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순간 우리를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서부터 뭘 생각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그 꿈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담을 만들었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더 은밀하게 더 축소해서 말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너무 넓게 생각하면 힘드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내 친구들, 안 믿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 목숨 걸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목숨 걸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나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인정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받은 목적,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 혼자서 못하니까 함께 이루어가라고 교회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목장을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말한 것처럼 뭐예요? 순종하는 부모를 통해서 순종하는 뭐를 만들어라? 순종하는 자녀를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전도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순종하라 할까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직접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우리나라가 붕한 나라가 되고 G2까지 올라가는 나라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1948년도에 성경에 기초를 해서 전국회를 만들고 우리나라 헌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우리나라를 같은 동시대에 세우는데 그 두 나라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두 민족을 선택하시고 두 나라를 선택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이 잘 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했는데 복음 받았는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꽉 찬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깨우치는 게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예수 믿게 했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